네, 우리 오늘 8월 20일 예배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처음부터 한 번 더.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우리 힘차게 처음부터.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한 번 더 해볼게요.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Because of you,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우리 시간 그것을 기억하며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힘차게 고백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마지막으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옆 친구한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님 사랑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해볼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처음부터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수련회 끝이 나고 벌써 두 번째 주 주일입니다. 지난주 주일에 콘티를 준비하며 이 찬양을 준비하며 정말 우리 안에 예배를 향한 이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시간의 이 시간들을 위해 한 주간 얼마만큼 기도하고 또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주님의 전에 나오는 이 시간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는지 우선 제가 그렇지 못했음을 자신부터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등부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갈급함이 넘쳤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며 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며 오직 주로 인해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한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또 우리 일상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며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정말 다른 것 어떠한 것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것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전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저 흘러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그냥 수련회 때 잠깐 반짝 머물렀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매주 주일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 일상 가운데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만나기 위해 몸부림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아버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로 인해 우리가 춤을 추며 주로 인해 우리가 손을 높이 들며 주로 인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임재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여시고 우리가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히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이곳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저희의 욕심이 앞서서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곳에 온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이곳에 오지 못한 친구들도 축복해 주세요. 다음 주 예배에는 오늘 교회에 오지 못한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중등부 친구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봉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네, 구약 성경 1082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네, 사렘 에겔단에서 렘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들 한번 계약했죠 지금? 네, 계약 축하한다고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약 축하한다. 네. 새 학기를 응원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너의 새 학기에 함께 하실 거야 축복하겠습니다. 네, 새 학기, 새로운 학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너무 즐거운 한 학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삶의 가치관, 무엇을 가치롭게 여기느냐 하는 것이죠. 세계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또 받아들이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 삶은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시간을 쓸 것인가, 무엇에다 돈을 쓸 것인가, 무엇에 관심을 기울일 것인가,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세상이 돌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우리는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에 대한 개념, 고생에 대한 개념, 신앙과 고생의 가치 중 무엇에 우위를 두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 우리는 다 생각하게 되죠.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예레미야는 무엇을 우위에 두고 있었고 무엇을 가치롭게 여기고 있었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예레미야는 참 고생이 많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들 중에서도 보면 조금 이제 그 모습이 달라요. 어떤 선지자는 능력을 막, 하나님의 기적을 막 일으켜요. 재밌지 않겠어요? 그럼 좀 스트레스를 막 받다가도 기적 한번 일으키면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런 기적도 없어요. 그런 기적도 없고 계속 심판 메시지, 저주 메시지, 돌아와라 했는데 돌아오지도 않고 이렇게 좀 지루한 일들을 겪었던 것이 예레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레미야의 인생이 너무 딱해 보여요. 보면은 예레미야가 순종했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권유를 받았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권유하셨습니다. 그 권유가 나를 이기셨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유를 받았을 때 이거 좀 안 할래요라고도 생각을 해봤다가 다른 사람이요라고도 했다가 하나님의 권유가 나를 설득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순종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순종의 결과가, 묵상을 열심히 해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순종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진짜 처참했어요. 예레미야의 인생은 친한 친구들마저도 예레미야 저는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 예레미야의 인생이었어요. 친한 친구들, 지금 내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이 오늘 순간 확 나한테 뒤돌아서서 쟤 길 가다 넘어졌으면 좋겠다, 쟤 밥 먹다가 설사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저주를 퍼붓는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예레미야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그대로 했더니 얻어진 결과가 이런 처참한 결과였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기뻤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나 같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얘야 저기 학교 가서 뭘 해라 라고 하셔서 학교 가서 그대로 했더니 학교의 전교생이 나한테 등을 돌려 막 맨날 손가락질하고 내가 길 가는데 장애물 설치해놓고 넘어지면 낄낄대고 좋아하고 사진 찍어서 동영상 찍어서 인스타 막 올리고 유튜브 올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들 같으면 어땠을까? 예레미야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선지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으면 이제 하나님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에 순종 안 할랍니다. 이러고 등 돌리고 딱 벽 쳐놓고서 하나님 뭔 말을 해도 나 이제 안 듣습니다. 말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오 하고 하나님 저쪽에 내버려 둬놓고서 이쪽에 와서 혼자서 살아가고 싶었겠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결정합니다.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해도 나는 순종 안 할랍니다. 알아서 하시오. 난 내 인생 살겠어 라고 하고서 있었더니 한쪽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불붙는 마음이 이쪽에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혹시 막 도저히 빵을 먹지 않고서는 지나칠 수 없는, 도저히 저 고기를 사 먹지 않고는 지나칠 수 없는 이런 막 절대절명의 상황. 저는 주로 이제 길 가다가 축구장을 보면 그래요. 저기서 축구를 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 같은, 특히나 비어있는 축구장을 보면 저기는 저렇게 잘 지어놓고 왜 비어있을까, 당장 뛰어가서 막 뛰고 싶은 그런 마음을 막 느끼거든요. 예레미야는 지금 그런 열정, 그런 멈출 수 없는 열정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복음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신약에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 역시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할 것 같다. 나한테 큰일이 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이 뒤바뀐 인생. 그전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은 세상적으로는 편안했던 사람, 안정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유명세도 떨칠 수 있었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따랐던, 리더십도 있었던, 상당한 세상의 권세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울의 인생은 다 바뀝니다. 세상의 안정감, 편안함, 세상 권세, 유명세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 없어지고 바울은 그냥 빈털터리처럼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런 길 가다가 예수를 전하면 바울을 폭행하고 돌로 치기도 하고,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배가 망가지기도 하고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죽은 목숨처럼 되어서 성 밖에 시체 버리듯이 내던져지기도 했던 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한 바울의 인생은 고생뿐이었던 것이죠. 복음과 함께한 바울의 인생은 정말 진절머리 날 정도로 떨어지고 싶은 것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치관, 바울의 세계관, 세상을 해석하는 눈, 복음을 해석하는 눈, 인생을 해석하는 눈이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큰일이 날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사람들이 주먹질을 해도, 배가 부서져서 바다에 빠져서 죽을 지경에 놓여져도 계속해서 이 복음의 길을 걷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역시도 이제 극복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들까지도 다 등 돌렸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봤지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불붙듯 일어나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제 후반부에 보면 14절 말씀,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이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어떤 뜻일까요? 이게 좀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는 듯한,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러는 듯한 모습처럼 보이죠.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다면, 그냥 어머니가 나를 낳다가 내가 그냥 사라졌더라면 이라고 끔찍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해 당신이 등남하였다요,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이렇게 자기 태어난 날을 마치 저주하는 듯한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내가 태어난 날이 너무 잘못됐다,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이 말은 내가 태어난 날은 곧 복음 전하기 위한 탄생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태어나게 됐던 이유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잘 태어나게 됐던 것,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출생을, 자신의 고생을 해석하는 눈이 완전 다르죠. 자신의 출생에 대한, 나는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 태어났어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나중에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태어난 것,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예레미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마치 한 전사가 힘겨운 전쟁을 치러나가면서 포기할까 혹은 패할까 두려운 마음을 품다가 갑자기 전환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요. 전쟁터 한가운데서 용맹을 발휘하는 전사가 다시 한번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 포기에 대한 절망적인 마음들을 다 뒤로하고서 다시 일어나서, 흙먼지 속에서 일어나서 검을 빼어들고 적군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는 듯한 모습과 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진영에 있는 병사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다시 싸우자라고 그들의 전열을 가다듬는 것과 같이 보이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성경에 반복되는 가르침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께 대적하여서 벌을 받는 대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면서 충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고난을 겪기도 해요.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포기해야 할 것만 같은 순간들이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22절 23절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장 구원하시면 얼마나 좋았어요. 얼마나 좋았게요.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하십니다. 바로 당장이 구원을 안 하시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러요. 그런데 모세는 끝끝내 계속 거절했어요. 하나님,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왜 모세가 계속해서 거절했냐면, 어렸을 때 모세는 왕궁에서 살았거든요. 왕궁에서 강에다가 모세를 빠뜨렸는데, 강에다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모세를 그 안에 넣고 둥둥둥둥 떠다니게 해서 강물에다 마치 버려지듯이 모세는 강물에 떠다니다가 공주의 눈에 띄어서 건져내지고 그때부터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어쨌건 주워온 아이였죠. 주워온 아이였는데 바로 왕의 친아들이 있었어요. 애굽 왕의 친아들이 있었고, 그 친아들하고 모세가 같이 자라나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세는 계속해서 의식을 했겠죠. 쟤는 친아들, 나는 주워온 애. 계속해서 의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커가는 가운데 모세가 어느 날 좀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나가서 순찰을 하다가 자기 백성이, 자기 동포가 히브리 사람이 저기서 괴로움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우리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조선 시대로 돌아갔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길을 갔는데 일본 애가 막 우리나라 애들을 때리고 있어요. 조선 사람을 막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가서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모른 척, 내 목숨 살고 봐야지. 모른 척, 못 본 척, 못 들은 척. 우리도 도와주겠죠. 우리도 도와줄 거예요. 모세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동포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대신 때려서 죽였습니다. 싸움 잘했죠, 모세.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그를 묻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게 소문이 나버렸어요. 다른 날 나갔더니
히브리 사람, 애굽 사람이 모세에게 너가 지금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말에 덜컥 겁이 나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바로 왕이 이것을 알게 되면 자신의 인생,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까 봐서 두려워서 모세는 그 길로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40년 있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40년 있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왕궁에서 도망쳐 나온 아이, 그리고 이제는 거지꼴처럼 살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너 그 바로 왕에게 가서, 애굽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끄집어내겠다고 말해라 라고 하니까 모세는 저 못합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죠. 걔는 지금 왕이 돼 있고 거대한 나라의 왕이 돼 있고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왕이 돼 있고 나는 거지꼴처럼 살고 있는, 나는 도망 나온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계속 거절하는데 하나님 가라 가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설득하셨듯이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셔서 모세가 겨우겨우 그곳에 가서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했더니 바로 보냈지만 너무 다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은 더 열받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힘든 학대를, 더 힘든 고통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를 설득하셔서,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셔서 그 전보다 더 힘든 일을 우리 동포들이 경험하게 하십니까? 차라리 내가 안 보내졌더라면, 차라리 내가 이 말을 안 했더라면 더 나았을 뻔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순종을 후회하듯이 더 유익한 결과가 아닌, 평안한 결과가 아닌 더 힘든 시간이 찾아오게 된 것, 그러니까 나서지 않았더라면, 말하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 뻔했는데 일이 꼬여버리게 된 것 같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보자면 이런 좀 지지부진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인생이라는 과연 무엇일까? 순종의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 나의 삶의 안위가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무엇을 하셨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세상에 번성하여서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하고 충만한 것을 보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게 되었고 아담이 범죄하게 되자 하나님의 그 지상 명령,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이 깨어지는 듯 했으나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 명령이 인간에게 유효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죠. 그 명령을 이제 교회가 이어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그래서 교회는 타락한 이 세상을, 타락하고 망가진, 훼손된 이 세상을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밝게 비추고 이 세상의 부패한 부분에 들어가서 정화시키는, 깨끗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 교회들이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넓은 문으로 가라, 넓은 길로 가라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 길은 넓은 길은 들어가는 자가 많으나 좁은 길은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것은 바로 세상의 넓은 안위가 아니라 세상에 편안하게 살기 위한 세상의 명예,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번 주에 딸이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는 길을 가다가 비탈길, 언덕길이 있고 계단이 있으면 어디로 갈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덕길과 계단이 있으면 어디로 갈 거야? 물어보길래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같이 교회를 오는 길인데 교회를 오는 길에 그런 질문을 해요. 아빠 뺑 돌아가는데 평지여서 쉬운 길이 있고 빠르게 갈 수 있는데 언덕길이어서 힘든 길이 있어. 아빠는 어디로 갈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그냥 빨리 가는 길을 갈 것 같아.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빨리 가는 길을 갈 거냐고. 그래서 아빠는 일단 빨리 도착하는 게 좋고 그리고 아빠는 웬만한 걸 별로 안 힘들어해서 그냥 아빠는 언덕길을 올라갈 것 같아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 오는 길에 이제 그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조금 가파르지 않은 길하고 조금 가파른 길하고. 근데 조금 가파른 길로 갔더니 아빠 진짜네 그런 거야. 아빠 진짜네.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이제 그때 얘기를 다시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도 지금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는데 한 가지 길은 문도 커요. 문도 넓고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나 같은 뚱뚱한 사람들도 그냥 들어갈 때 문이 안 낄 것 같아.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도 그 길도 넓고 길도 잘 닦여 있어서 그냥 그 길을 걸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옆에 봤더니 옆에는 문이 좁아. 나 같은 뚱뚱한 사람 들어가려면 막 해갖고 뭐 겨우겨우 막 팔 구겨 놓고 팔 들어가면 알죠? 그 뚱뚱한 사람들. 날씬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뚱뚱한 사람들은 좁은 데 지나가면 여기 빨개져 있어. 여기가 막 이렇게 끼어가지고 쫙 끼어가지고 막 그럴 것 같아. 몸이 들어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들어가기도 힘들 것 같고 들어가도 보면 길도 막 울퉁불퉁하고 막 웅덩이도 있고 막 길 옆에도 보면 막 위험해 보이는 것들도 너무 많고 가시 막 덩굴들도 막 놓여져 있어서 걷다가 막 찔릴 것 같고 막 이런 상황들이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두 길 끝에 문과 길 끝에는 뭐가 있냐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는 그 길 끝에는 절벽이 낭떠러지 멸망이에요. 사망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 그 끝에 보면은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천국으로 연결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두 가지 중에 무엇으로 들어갈래? 라고 질문하시고 좁은 데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길 끝에 내가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름 수련회 동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무엇인지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결단하게 됐죠. 철로 역정의 삶들을 보게 되면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염려를 주기도 하고 유혹을 주기도 해서 그 길을 못 걸어가게 하도록 그 길을 포기하게 가도록 편안한 길로 가라고 말하도록 우리는 유혹받는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라고 하는 조언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들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튀지 말아라.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 적당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라. 그 사람들 마음 불편하게 만들지 말아라.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살아라 라는 말들을 우리는 들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넓은 문이고 넓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 끝에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레미야와 같은 바울과 같은 모세와 같은 그 길의 끝에는 문은 너무 좁아 보이고 길도 형편없어 보이지만 그 길 끝에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치관, 우리 인생 세계관은 바로 하나님의 길을 찾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데 철로역정과 같이 비록 그 문이 좁아 보이고 그 길이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과감하게 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비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캐나다에서 약학대를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부럽죠? 약학대를 1등으로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약학대 교수가 되어서 강의를 막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의대로 편입을 합니다. 의대로 편입을 해서 의대에서 성적이 좋았어요. 근데 건강 때문에 살짝 삐끗해서 3등을 합니다. 굉장하죠? 살짝 삐끗해서 3등했어요. 졸업하고 역시 교수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의사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캐나다 안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 중에 한 명이 됐어요. 손꼽는 의사 몇 명, 권위자 몇 명 하면 이 사람 에비슨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자신의 안락함, 안위를 위해서만 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세계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조선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던 언더우드를 초청해요. 그리고 선교에 대한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는 잘 나가는 이 의사에게, 요즘으로 치면 한국에서 손꼽는 의사 중에 하나인데, 잘 나가는 이 의사에게 당신 조선 선교에 관심 없어? 라고 합니다. 영어로 했겠죠. 이 언더우드가 조선 선교에 관심 없어 라고 했더니 이 에비슨이 관심 있어 라고 하면서 그 후에 병원 의사직을, 교수직을 사임합니다. 사표를 내고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제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언더우드와 에비슨이 같이 조선의 어려운 사람들, 환자들을 돕기 시작해요. 제중원의 4대 원장으로도 지냈었는데, 이 제중원이 어느 곳이냐면 선교사님이 최초에 들어와서 조선 왕을 고치기 시작하면서 조선 정부로부터 인가 받아서 이제 병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광해원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이름이 같은 곳이 있어서 제중원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런데 이 제중원이 시작된 곳이 여기 나오듯이 홍영식 씨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집에서 서양식 의료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열악한 겁니다. 그래서 제중원의 건설 기금을 마련해야겠다라고 이제 이 선교사님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럼 조선에게 돈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조선 정부에게 우리가 당신네들 고쳐주려고 병원 지어야 되니까 돈 주시오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조선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 가서 카네기 홀에 집회를 열어요. 캐나다인이 태생은 영국이었는데 캐나다인이 조선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병원 건설 기금 마련 집회를 엽니다. 그래서 조선 선교를 막 외치고, 조선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의료시설이 열악하다,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돈 내시오, 돈 주시오,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막 집회를 엽니다. 그중에 엄청 부자인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이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헌금하겠다라고 하면서 세브란스 병원 건설 기금을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세브란스 병원을 후원하는 큰 후원자로 계속해서 섬기고 활동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병원을 지을 때 그 후원자의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어요.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연희 전문 학교가 이제 계속해서 교육이 되고 있었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연세대학교라고 우리가 이제 지금 부르게 됐죠. 연세대학교의 전신이 연희 전문 학교,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이었습니다.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세브란스 의학과가 개설이 되어서 세브란스 의학과와 연희 전문 학교가 합쳐지면서 이제 의과대학도, 그리고 일반 학문도 같이 가르쳐지게 되는 연세대학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연세대학교 이 후배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섬겼던 이 학교를 통해서, 이 병원을 통해서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인도네시아의 7살짜리 미카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심장 이소증 혹시 들어본 사람 있나요? 심장 이소증이라고 심장이 밖에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도 있는데 여기서 심장이 이렇게 계속 뛰어요. 보통 이 심장 이소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태아가 보통 사망한다고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그리고 태어나더라도 4일 이내 보통은 태아가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머니의 극진한 정성 때문에 7살까지 살아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미카엘을 보고 있는 이 인도네시아의 교회가 미카엘의 소식을 한국에 알립니다. 교회가 한국에 요청을 한 것이죠. 세브란스 병원이 반응합니다. 우리가 미카엘을 수술하겠다. 그리고 미카엘을 한국으로 모셔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 심장 이소증 수술을 하려고 면밀하게 관찰을 하는데, 문제는 심장을, 이 배를 열어서, 가슴을 열어서 심장을 이 가슴 안에다가 넣어줘야 하는데 미카엘은 이 안에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심장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겁니다. 심장을 만약에 넣는다면 장기들이 다 압박을 받아서 장기들이 망가져 버릴 위기에 놓여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막 고민을 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이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들이 포기하지 않고 무슨 결정을 하냐면 배를 갈라서 거기다가 인공 횡격막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장기들을 다 넣고 그다음에 심장을 그 위에 빈 공간으로 넣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수술은 대성공이 되었고
심장 이소증 어린이 수술의 세계 최초 성공이라고 하는 세브란스 병원이 타이틀을 얻게 되었죠. 미카엘은 이 수술, 잘된 수술로 인해서 그 전에는 밖에를 다니지 못했다고 합니다. 밖에를 다니질 못했는데 이제 이 수술하고 회복하게 되면서 병원 밖을 산책하는 모습이 장면이 나오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선교사님들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갔던 헌신이 조선에 병원을 세우고 그 병원이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면서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서 병원을 세웠던 그 병원이 이제 또 다른 아이들을, 또 다른 나라를 돌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바라는 삶의 열매인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삶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걷는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철로역정과 같은 그런 유혹과 고난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철로역정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계속해서 걷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 세브란스와 같은 선교사님들과 같은 그런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걷겠습니다 라는 다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때 들었던 그 철로역정의 인생과 같이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위험한 사상의 사람들이라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나도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인생 그렇게 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걷겠습니다. 인생의 어떤 고난과 두려움과 염려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만 걷겠습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삽시마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그대로 했는데,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뜻밖의 결과가 더 안 좋은 일이 꼬인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으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모세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바울과 같이 전로역정의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염려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위협하는 고난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뒤로 물러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음성만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저 사람들은 너무 위험하다, 위험한 세상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위협하는, 세상에 존재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끄떡없는, 세상의 안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저도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브란스 병원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세운 그 병원을 통해 조선이 살아나게 되었고, 살아난 조선을 통해 이제 다른 나라들이 살아나고 있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생명을 낳는 역사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저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선에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 기독교 초기의 선교사님들과 같이 하나님, 조선을 사랑하며 조선에 헌신하셨던 그 선교사님들의 삶과 같이 자신의 안위가 아닌, 자신의 안락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살았던, 이 세상을 뒤로하고 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그들의 삶과 같이, 그들의 헌신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헌신으로, 그들의 사랑으로 이 땅에 조선의 병원이 세워지고, 조선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조선의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조선에 살아난, 조선에 발전한 이 땅의 병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이 전 세계를 향하여 뻗어져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른 나라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 하나님,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렇게 주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험한 사상의 사람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세상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들, 세상을 오히려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저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굽히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세상의 넓은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서 그 길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걷는 동안 저희들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곁눈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옆으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용기로 날마다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이 길을, 주의 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저희를 빛나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모든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압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것을 아낌없이 또 정성껏 주님 앞에 거룩히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저희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은혜입니다. 저희에게 주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때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곳에 또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곳에 이 헌금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모든 보살피심과 주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아 저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거룩히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기다리는 마파가 있습니다. 네, 즐거운 마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오후 예배, 오후 광장 예배가 본당에서 성남로의 주일학교 연합회 순회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 순서 중에는 유년부와 초등부가 율동으로 하나님 앞에 특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27일 다음 주일에는 오후 광장 예배에서 중고등부가 수련회 보고회로 올려지게 됩니다. 특송을 하게 되고 한 학생이 간증도 하게 됩니다. 우리 전체 학생들 다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준비물이 있는데 교복이 있습니다. 교복을 꼭 가져오셔야 합니다. 네, 교복 선생님들은 빌려오시고 교복 없어요. 교복 없는 학교는 단정하게 입으면 되고요. 교복이 조금 불량스럽다. 한 주간 조금 금요일 날 하교하고 조금 다듬어서 오세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금 다듬어서 오고 너무 불량하지 않게 입을 수 있도록 교복을 부디 부탁을 드립니다. 하복. 응? 네, 이따가 일단 단정하게 입으면 되고요. 하복으로 입고 오고 너무 더우니까 하복으로 입고 오고 하복이 없거나 교복이 없으면 교복 정도의 버금가는 단정한 옷을 입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후 광장 예배 수련회 보고로 중고등부 연합 찬양팀이 찬양 인도합니다. 오후 예배를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중간에 이제 특송 순서가 있어요. 전체 중고등부 연합 전체 특송이 있으니까 오늘 점심 먹고 나서 12시 반 그리고 다음 주도 점심 먹고 나서 12시 반 고등부실에서 전체 찬양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전체 모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축도하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며 하나님의 길로 걸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그 길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길 원하는 모든 심령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